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홀로 가만히 있으면 저희 안에 의로운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어지러움이 있고 복잡함이 있고, 저희들 깊은 곳에부터는 늘 탐욕스러운 생각과 세상을 향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저희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과 생각이 멀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정신의 산만함도 정말로 정돈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사단들이 뿌려놨던 모든 어지럽게 하는 것들, 혼미하게 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 시끄러운 것들을 잠잠케 갖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에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 계속 13장 말씀입니다.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주일날 만날 때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것, 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까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시편 1편에서 시작하자마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건강과 재물과 장수함이 넘치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됐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 쓴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과 라인업 일치가 돼서 말씀과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서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어서 지적인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고 삶을 못 바꾸는 믿음이 아닌 그런 말씀 말고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화받고 삶이 변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은 계속해서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4절까지 계속합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드렸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8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부르는 인생의 태도가 있고요, 화를 부르는 인생의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몇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처럼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남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특별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남을 사랑하는 자 18절에다가 남을 사랑하는 자에게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뭐하러 사니? 누군가 물어보거든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산다. 한국 가면 한동대학교에서 내세우는 표어가 있거든요. 남 주기 위해서 배우자. 남 위해서 배우냐? 그러니까 아예 표어가 남 주기 위해서 배우자. 자, 그리스도인다운 표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인생의 복을 부르는 태도,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방금 나눈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행복과 자기 가족의 행복을 가장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라는 테두리가 어디까지냐면요, 자기 가족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계 전속,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 안에 밥상에 둘러앉아 사는 식구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이고요. 대개 보면 그 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편하기 위해,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 거기까지 테두리까지 딱 쳐놓고 사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인생은 그렇게 행복과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는데요, 인생을 다 산 분들에게 행복하시고 만족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면은 그거 아닐걸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 조금 유식하신 연세 드신 노인분께서 80이 넘으셨는데 자기 인생 80년을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봤다 그럽니다. 이분이 분석한 자기 인생의 연수를 보니까요, 80년 가운데서 잠자는데 26년,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데 6년, 먹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사람을 기다리며 약속을 지키는데 5년,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2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횟수들은 아주 사소하게 살잘구르게 들어가는 일상 중에서 뭐 옷 갈아입는 시간이나 뭐 옷을 사는 시간이나 고르는 시간이나 이런 뭐 그런 시간들에 많이 들어간 시간이고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쓴 시간이 얼마인가 하고 모아봤더니 80년 인생 가운데 2년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6시간밖에 안 남았다. 46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나에게 참 인생에 의미가 있어서 참 보람 있는 인생을 했어, 일을 했어. 46시간밖에 안 됐다. 이게 우리가 남의 일인가 오늘 한번 본문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에 말씀하실 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뤘느니라. 율법이란 얘기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됨의 도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의 도리는 이 정도 높이다 정해주신 선들이죠. 근데 그 율법에 완성되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것만 추구해 왔는가, 아니면 남을 위해 뭐가 한 것이 모을 것이 있는가. 대표적인 얘기를 오늘 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남을 위해 사용한 노력과 시간들을 모아보면 금방 나오겠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9절에 보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무 쉽게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그럼 10계명을 금방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에 속하는 것들이죠. 나머지 계명들은 뭐냐면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렸느냐,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느냐,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게 간음하지 마라, 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다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이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웃과 간음하지 마라. 옆에 집 아줌마는 아줌마일 뿐이지 당신의 애인이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탐스러워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간음하지 마라. 남의 집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살인하지 마라. 당연히 남의 집에 생명을 빼서 해를 끼치는 거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탐내지 마라. 내 위에 탐내면 그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시기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보면 속이 상하니까 너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속이 비틀려 버려요.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잘하게 되고요.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게 이렇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요,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요. Don't.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요, 이웃에서 해를 끼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율법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고도 남는다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랑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웃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살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어떤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만 받아들이면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 시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란 무엇이고 복을 받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똑같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 그래서 성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변화갈 때 성화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것처럼 재물의식입니다. 오늘 의식에 대해서 두 가지, 이건 뭐 의식화 작업은 아닙니다. 표현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외우기 좋게 단어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자가 주는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외우기 쉽습니다. 짧아지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태의 이름을 붙인다면은 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심적인 의식이 뭐냐면 재물의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로 뭐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건 설패해도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뭐냐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뭐냐면 제물의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은혜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죠. 근데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나 생각의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중심에 잡아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식이라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나를 제물로 바쳐드린 것,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무엇을 못하느냐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족하고 내 가족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다고 믿고 살았거든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주는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재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다 드리고도, 아낌없이 드리고도 아쉽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억지로 드리는 건 종교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하도 커서 내 스스로 모든 걸 드리고도 불태우고도 남을 만한 것은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고 한 가지도 남김없이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바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다시금 믿어지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표현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교환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산 제물로 드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사랑의 빛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빛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1장 14절에서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저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야.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진행되면서 8절에도 뭐라 그러냐면요, 8장 12절로 14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빚을 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어떻게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웃을 위해 살 거야, 나는 이웃을 위해 살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에게 자기 함수를 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십자가를 바라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알고 믿고 느끼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기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제물을 바치고 난리를 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사야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공회와 함께 악행을 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바치는 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예배 자체가 무의미해진 거예요.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 것이. 내가 네 행위를 볼 때마다 피곤하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인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신 것, 이게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재물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 그래 인생을 더 이상은 내가 나만을 위한 인생에서 떠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제가 이 물을 자주 먹는데요, 사역을 좀 오래 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허정빈 형제님 아들 모세가 이제 뭐 말도 못하는 애인데 아직 그냥 담임 목사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그랬더니 설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 무릎팍에 언젠가 한번 앉혀놨더니 말을 못하는데 뭘 소리를 지르는데 뭐하나 했더니 설교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뭐냐, 앞에 있는 물병을 탁 들니 물을 한번 딱 마시고 또 하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 아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귀여운 거예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밖에 딱 기다리고 있어, 안아주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참 은혜가 있는 아이들이 따로 있구나, 네 기특하다. 다른 성도님들을 보여도 그 성도를 보면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의미가 있고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내면서 신조어 하나를, 원래 없는 단어 이렇게 만든, 그게 뭐냐면 테레사 이펙트예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자꾸 보고 내용을 쳐다보고 기억하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그분처럼 그렇게 남을 섬기는 일을 이웃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면서 몸 안에 뭐가 생기냐 하면 신체 내에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 중에 하나인 IgA라는 게 마구 분비된대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건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테레사 이펙트, 테레사 효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나면은 무언가 속이 기뻐지면서 몸에 힘도 나고 뭔가 좀 새 힘이 들어오고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잘 못 느껴보셨으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하철을 탔는데 경로석이 있는데 딱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데 진짜 연세 드신 분이, 어르신이 딱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대개는 어떻게 하죠? 외면하고 딴 데 보는 척하는데 조는 척하거든요. 조는 척하는데 평안 속에 잠이 옵니까 이게? 마음속이 지옥이죠. 갈등과 분민과 이렇게 그 지옥이, 마음이 지옥일 때 몸에서도 안 좋은 게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시자마자 짐을 들여대고 얼른 가서 자연을 거, 아이고 그 아주 좀 된 사람이 하나 있네, 칭찬받고 연세 드신 분이 앉아서 편안하게 가시면 서 있지만 기분이 좋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앉아서도 피곤했는데 서 있어도 힘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건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나면 기뻐지고 정말로 몸도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복받고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언제부터 인간이 이기적으로 변했느냐 하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된 사람들은 재물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버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되는 것이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 있겠습니까? 인생의 끝에 얼마나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랑스럽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제부에서 가가지고 구제하는 모습 볼 때 제일 신납니다. 전도하는 모습 볼 때 제일 신나고요, 목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신납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60 조금 지나셨는데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아닌데 고생하고 사셔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형제님이 많이 연로하셔서 식사를 못 하시고 당뇨병이 중병이 되었고 혼자 못 사시게 돼서 구제팀이 알게 돼가지고 그 집을 댁을 뛰어가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집을 다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구제부에서 제가 그 집 앞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집을 버리려고 내놓으셨는데 얼마나 짐이 또 많으신지 그거 뒷정리 다 해드리고 양로로 모셨다가 몸이 더 편찮으시니까 최근에는 한 1년 반 동안은 그 요양병원으로 모셔가지고 계속 우리 구제부에서 들락거리면서 섬기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위태하시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갔었죠.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분 보니까 진짜 다 마르셨고 눈은 이제 아예 안 보이시고 이도 많이 상하셨고 음식을 못 드시니까 바짝 마르셨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해서 주는 음식이라는 게 이게 뭐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죽이 뭔지도 모르고 간호원은 자꾸 물어보지 뭘 먹었느냐. 우리는 한국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들 호박죽이면 족수 가지고 가서 그 수프를 떠서 입에 집어넣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제가 같이 예배합시다. 찬송가를 부르서 저는 저 혼자라도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불렀는데 웬걸 이분이 막 크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눈도 안 보이고 그냥 가만히 있던 분이 음식을 씹을 힘도 별로 없으셨는데 찬양을 하니까 막 힘이 나시네. 알고 보니까 성가대 지휘도 하셨어요. 사연은 둘째치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또 신앙을 또 회복된다는 게 저희 다녀간 다음에 우리 구제부에서 소식이 그 형제님이 이렇게 집사님 힘이 많이 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보람 있는 일이고요. 우리 박상우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하면서 이메일에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제 한비전 교회에서 노력해서 보내주신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양로원이 이만큼 섰습니다 하고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많이 봤더니 인도 건물이 벽돌 건물이 세워서 2층 건물이 완성돼가는 모습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끼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 푼 한 푼씩 해서 보내드리니까 고아원도 세워지고 양로원도 세워지고 양로원은 처음 시작하는 사역입니다만은 인도 같은 데는 애들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세든이 자매님들이나 이런 분들 먹고 살 수가 없으면 갖다 길바닥에 버려가지고 구걸하다가 그냥 돌아. 마다 테레사가 다 그거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 바라샷이라는 지역에다 세웠으니까 거기에 있는 길거리 버려져 있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이렇게 섬겨서 끝까지 섬기고 복음 전해드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배부른 걸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열심히 보내는 것 정말 신앙인이 할 만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몸이니까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살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는 우리가 이웃에게 잘한 것, 사람들에게 잘한 것, 복음 전한 것만 남습니다.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뭐 몇 평짜리에 살았는지 몇 스퀘어푸트에 살았는지 무슨 차를 탔는지 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명품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죽을 때 명품 남겨놓고 죽지 말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남겨놓고 죽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복을 부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종말 의식을 따라 살아갈 때 복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11절에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자꾸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잘 박아 모처럼 박을수록 이게 도움이 되고 길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8절에는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율법이 그렇죠? 남을 위해서 사는 자, 좋은 삶의 태도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기를 아는 사람이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무슨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다가 깬다는 얘기는 육신이 자다가 침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너희가 영이 잠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yes, 나는 got saved,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배운 건 뭐냐면 그 구원의 끝이,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이고 또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not yet입니다. Yes and not yet.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얘기했다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얘기를 쓰니까 어떤 분들이 이상하다, 왜 틀린 얘기를 하냐. 틀린 게 아니고 구원은 완성돼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깨자, 그런 얘기입니다. 완성의 날이 가까웠음즉, 완성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변하고
하늘에 있는 별과 모든 우주가 다 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호련히 변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걸 기다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기분, 아무리 어려워 세상이 힘들어도 참기만 참으면 거기 간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종말의식이에요. 재물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을 오늘 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깨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깨어난 그리스도인과 잠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잠든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실제로 깨어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래도 한국에 살면서 소위 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적인 사람이다, 좀 나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마다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이렇게 삽니다. 자기가 10대에 할 일과 20대에 할 일과 60대에 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나이가 먹으러 갈지 철이 드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러냐, 철이 들었다, 때를 한다, 시즌을 한다, 나이 먹은 나이 값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 값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제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소위 한국에서 유식하다고 이전에 공부하던 논어에서 나온 말씀이죠. 논어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대 중반부터는 지학이라고 부릅니다. 지학, 뜻지자 써가지고요. 그 얘기 뭐냐면 학문의 뜻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의 뜻을 두고 살아라.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두고 살지 않으면 10대 후반부터는 할 짓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시킨 거죠. 그래서 20대가 되면 뭐예요? 약관입니다. 약관 20세 그러는데, 약관이라는 얘기는 학문의 뜻을 두고 살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 첫 발을 디디면서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되었는데 인생의 목표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빠진 사람이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30대가 되면 뭐예요? 이건 잘 모르시겠다. 이립이라고 하는데 자기 전문 영역의 기초를 열심히 닦아서 분야의 최고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죠. 공부하고 대학까지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다 보면 30대가 넘어가 버리죠. 근데 열심히 하면 뭔가 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30대는 이립을 해야 되고요, 40대는 다 아시죠? 40대가 뭐죠? 예, 부록이죠. 부록이란 얘기는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됐다, 이게요. 이때는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명의 성인으로서 이제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놓더라도 이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록이 되었다. 40대 부록이십니까? 50대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천명. 50대가 되신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살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로 천체를 꿰뚫어 놓은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막힘없이 살아갈 만한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50대가 되었다. 50대 힘내시기 바랍니다. 60대는 뭐예요? 이순이죠. 오늘 논어를 논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공부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늘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며 살았죠. 이순은 모든 면에서 원숙한 자리에 이르러서 이제는 후진을 양성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말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논어에서도 중요시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나이에 따라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서 해야 될 일과 깨달아야 될 일과 그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템포를 못 맞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지천명의 나이가 됐는데요, 50대가 됐는데 아직도 뜻을 못 세워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해야 될 거예요? 예전에 20대 다 했어야 될 일인데 50대 지천명의 나이에서 하고 있으니까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막 공부 안 하고 난리치다가 나중에도 가는 거면 괜찮은 거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세상에서도 세대를 따라서 바로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가장 복이 있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10대에서 60대까지 해야 할 일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불교 믿으면 모릅니다.
왜 그래요? 불교는 뭐가 돌아가거든. 이 원형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면, 서큘러한 히스토리컬 뷰를 갖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시작의 원점이 있으면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너희가 자다가도 깰 때가 됐다. 종말의 끝이 다가왔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의 끝인데 어느 정도 끝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시어서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맨 끝점까지가 우리가 왔다는 걸 맨날 깨닫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뭐냐면 종말의식입니다. 나의 인생이 오늘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과 내가 지금부터 평균 연령 따져보니까 60년은 더 살 것 같아, 이런 분의 사고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렇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종말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깨어난 사람과 영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인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요, 방탕하다. 방탕은 뭔지 알았어? 방에서 탕수육 시켜 먹는 게 방탕이 아니고 방탕은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재물을 흩어가지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오직 내가 모든 걸 시간과 재물과 노력과 모든 걸 무엇이냐,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쓰는 것을 방탕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탕한 삶 잘 알죠? 지금 현재 한국의 삶이, 떠나온 조국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나라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설교자가 돼가지고 독테이프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한국은 술판입니다. 술판. 그렇죠? 독판이 아니라 술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증명하냐면요, 세계에서 조그만 나라인데요,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양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다 누가 먹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먹겠죠. 다 마시겠죠. 이게 훔쳐훔쳐 취한 나라예요. 러시아보다도 양주를 더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자랑스러울 게 없는 거죠. 점점 취해가는 거예요, 사회가. 이게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교제도 안 되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술판입니다, 한국은. 술 먹고 흥청망청 한다는 얘기는 방탕해졌다는 얘기고요, 욕망을 위해서 고장난 기관차처럼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3절의 음란 아시죠? 음란이 뭐예요? 금지된 침상에 오르는 악한 행위를 얘기하죠. 모르시면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음란합니까 이 시대가? 음란하죠. 먹고 살면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뭐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느냐면요, 죽음에 붙잡혀 가지고 내가 오늘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말 의식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삽니다. 오늘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깨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술 많이 먹고서 밤늦게까지 파티하고 먹는 사람이 대개 몇 시쯤에 집에 가려고 일어섭니까?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요? 새벽 2시에서 3시. 그래서 한국에서 음주운전 단속 나갈 때 경찰관들이 3시에 제일 많이 나간다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왜 3시 정도 되면 맥시멈으로 사람들이 왜 술 먹고 졸고 뭐 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좀 있으면 아침에 깼거든요. 최소한 술을 취했지만 밤새도록 먹다가 곧 아침이 오고 일상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도 아침이 온다는 걸 아는데,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걸 뭐냐면,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죠?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음란이나 호색이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삶 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게 종말의식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남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입니다. 이게 잠든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없어서 그냥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나도 방탕하고 그렇게 그런 방탕함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쓴다 하는 얘기예요. 쓴다 하는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자로 신학자로서 유명하신 분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많은 존경을 받으셨고요. 특별히 1993년대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 바로 그 교회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시고요. 그 충현교회를 다녀왔으면 김영삼 대통령이 그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경호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주일날 예배를 못 하시니까 이제 주일날은 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시니까 청와대 가셔서 예배를 집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정 목사님 한마디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성정 목사님 미국 오셔가지고 65세 일찍 은퇴하시게 되는데 그 이전에 LA에 있는 미주 성산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큰 교회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연세대 신학부 나오셔서 총신대와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석사 그리고 템플대에서 문학 석사와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명지대와 아세와 신한대에서 가르치시고요. 총신대 대학원 원장을 지내시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쓰신 책만 해도 70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모든 것처럼 사역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한국에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65세에. 근데 오늘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읽은 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기자가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느냐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70대가 넘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았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70세가 넘어서 인도와 아주 힘든 나라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아주 힘든 지역을 찾아 들어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인도 사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평상시에 사역하시고 목회하실 때는 안 하셨던 일이에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갑자기 한국에 오셨을 때도 뭐 커피 만드는 걸 바리스타라고 합니까?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하루에 수백 잔씩 뭐 수천 잔씩 사람들에게 커피 타고 대접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드셔서 은퇴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골라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성정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007년도에 제 장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여보게 신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거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나 목사나 설교하거나 성경적으로는 금방 대답해 드릴 수 있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가슴 속에 퀘스천, 너는 진짜 천국을 믿냐? 천국이 있는 걸 믿는 사람답게 사냐? 하는 질문이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확신이 없더래. 난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나? 오늘에도 천국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답게 살았나? 확신이 없어서 그 질문을 받고 어물어물 대답을 못 하시고 그러시다가 그날부터 아침 금식, 하루 한 끼 금식을 시작하셔가지고 1년간 금식하셨대요. 왜요? 하나님 내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신학을 하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1년쯤 금식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8일간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성정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의 책을 쓰니까 학계나 우리 저 교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성정 목사님만큼은 신비주의나 환상주의는 이럴 뿐이 아니시다. 탁월한 신학자가 어떻게 이런 내가 본 천국 책을 막 이렇게 이상한 거, 그건 어느 기도원에 있는 전도사님이 하실 일이지 신 목사님이 하시냐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 것을 보았다 하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서 보니까 감사하게도 자기는 구원은 받았더래. 상급이 하나도 없더래. 하나님 왜 상급이 전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사역했고 내 영광을 드러냈고 결국은 너 자신이고 너 자신을 넘어간 적 없기 때문에 넌 상급은 없다.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충격받으신 거예요. 천국에서 본 것 중에 충격적이라 말 못할 게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누가 상급을 받았나 보니까 맨 앞집에 순교자들이 쫙 앉아있대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쫙 앉아있고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대통령을 가르치고 한국 손에 꼽는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고 유명한 신학자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젠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70세가 넘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선교사들 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인도나 그런 데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마음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천국을 보면 성품도 변합니까? 그러니까 신 목사님 답변이, 나는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천국을 봐도 그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는 분명히 바뀝니다. 삶의 태도는 분명히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의식이요. 오늘 내가 당장이라도 내가 몸을 떠나고 죽으면 내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하고 그거에 대한 종말 의식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신앙이 깨어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 깨어나서 주님 앞에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적용 말씀을 다 나누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치채시고 얘기합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았다. 근데 여기에서 율법사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조금 더 잘난 척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또 예수님 물어, 주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딱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길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왔는데 지나가다 못 본 척하고 맞은편 길로 가버리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왔는데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업어다가 주막에서 치료해주고 부비까지 주면서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돌봐주라고 부탁했다면 누가 이 상을 당한, 이 해를 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제사장이겠느냐? 레위족이겠느냐? 너겠느냐? 너겠느냐? 손가락을 내미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는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줄 모릅니다. 당신의 이웃은, 너의 이웃은 누구이냐? 이웃은 내가 들어가서 생기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니까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이.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겨서 나와 함께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이것이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놓고 본문 앞에서 저희 한비전 교회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한비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봤던 어떤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요. 2005년도 1월 달에 오클라호마 시리에 갔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갔는데 시작했는데요. 그때 교회를 시작할 곳이 없어서 남침례 교단에 있는 한 미국 교회가 저에게 굉장한 협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줬던 그 교회 안에 있는 새 건물에 들어가서 저희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교회가 노스웨스트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오클라호마 시리에서는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1,500명 이상 나왔었고요. 주로 백인들이 있었고 큰 건물에 75년 이상 된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같이 섬기다 보니까 이 미국 교회에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교인이 주는 거예요. 매년 헌금도 줄고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탁월하고 교회도 탁월하게 운영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갖고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에게 그 원인을 분명히 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몇 개월을 리서치를 하고 딱 하고 나서 결론을 딱 내왔건데 제가 그때 레터를 봤을 때 결론에 제일 앞에 나는 헤드가 뭐냐면은 당신의 교회는 대양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첫 번째 결론. 그 다음 나머지 설명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의 교회는 노스웨스트 배프티스트 교회는 이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배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분리되어야 뜨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는 대양에 스며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분리된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분포를 쫙 그려놨어요.
그때 보니까 그 이웃, 소위 그 오클라호마 시티 센터에 사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이 몇만 명이 제일 많았고요. 남미 사람들, 흑인들, 에이시안들, 나머지 유학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백인이 거의 없는 거예요. 15년, 20년 전에는 그 지역이 다 백인들 지역에서 백인 교회를 섰는데 여전히 그 교회는 백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인종을 리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니까 백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자꾸 이사가 버리니까 이미 죽어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7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예. 지난주에 알아보니까 한 300명 남았다 그래요. 슬픈 얘기입니다. 그때 분명히 얘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웃을 리치하자. 안 된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한비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인교회는 한인을 위한, 한인들에 의한 한인만의 교회가 되는 것이 맞느냐? 한인교회는 이미 나서 잘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웃과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인의 문화 속에서, 한인의 언어 속에서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아전인수적인 그런 종교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없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선교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가서까지 선교하면서 여기서 못하는 건 무슨 이유냐. 지난주에 미주중앙일보에서 한국에 있는 8월 12일 날 퓨리 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거기에 저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71%래요. 이번에 서치를 했는데. 그 얘기 뭐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한인들이 71%가 교회를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천주교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이 몇 프로냐면 그 중에서 61%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 한인들의 61%는 개신교회를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퓨 리서치 그 조사에 의하면. 그것이 한국에 있는 한국 내 기독교 신자 비율이 29%라 그럽니다. 천주교 포함해서.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국에 비교했을 때 한인들이 교회 가는 비율이 2.5배라 그러네요. 2.5배.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오니까 이민생활 외롭고 어쨌든 교회는 가봐야 되고 또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국에 비해서 2.5배만큼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나가셔서 전도하시면 노방겼는데 목사님 다 교회 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거짓말이에요. 그냥 안 가는데 그랬더니 오늘 이걸 보니까 61%가 간다 그러면 간다 그렇게 생겼어. 보니까 어느 민족도 61%는 구별을 안 돼. 미국 사람은 턱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을 위한, 한국만을 위한 교회는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 해야 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결국은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리치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왜 주시는 겁니까?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께 필요한 교회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되어 있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한비전 교회는 한인 교회가 아니라 한비전 교회는 한인이 섬기는 다민족 교회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카운티는 귀넷 카운티인데요. 귀넷 카운티는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바뀌는 곳입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냐면요 오클라호마 시티를 예를 들었을 때 거기보다 더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올림픽 전에는 제가 귀넷 카운티에 있는 침례교가 제일 많은데 침례교 협의회 제가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카미리에 들어가서 6인 카미리에서 보니까 미국 교회가 22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60%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근데 올림픽 전에는 그분들 말씀이 다민족 교회가 한 개도 없었대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65%인가가 다민족 교회인데요. 다민족이에요. 근데 그 교회 숫자 중에서 더 빠른 속도로 다민족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카운티와 우리 아틀란타의 주변들은요 다민족 타운이에요. 미국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빨리 다민족에 의해서 변화되는 데모그래픽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지역의 그런 이웃들 가운데 살게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율 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한인교회,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는 한인교회가 된다 그러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300이 넘고 한인교회 충분히 있다고 많은 분이 얘기하지만 그 한인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다민족을 품고 있는 교회 몇 개예요. 마찬가지 카운티 안에 우리 백인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다민족을 못 섬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그중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나 부탄에서 온 사람들이나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리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에 1%나 2%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민족이고 어떤 교회고 백인들 교회건 한국 교회건 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2주 전부터 우리 전도팀도 막 그냥 다민족 있는 걸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막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러잖아요. 그 노상에서 만나가지고 2, 3분 얘기하는데도 예수 영접하고 막 사진 올려놓으니까 네팔에 있는 자매가 네팔 우리가 언제 가요? 남대문 마켓 앞에서 복음 듣고 딱 영접한 거 사진 올리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나 봐요. 하면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영어를 할 수 있는 다민족 예배라도 열어줘서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 더 들어오게 섬기고 열어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 오세요. 제가 살고 있는 3분밖에 교회에서 안 걸린다면 저희 집도 요즘에 다민족이 얼마나 늘어나죠. 전부 다민족이에요 그냥.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웃 보고서 우리 교회 오세요 한 걸 못한 거는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준비해서 나가는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2세들 보고 한인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1세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2세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2세들은 우리만큼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이 높지 않은 세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남미 가서 보면요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남미에 대한 나라보다 살고 있는 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왜 그래요? 남미보다는 한국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얘기죠. 그런 아이들을 푸시해가지고 너는 한국인이야만 때려 갈킨다 해서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다민족을 섬기도록 하지만 영어를 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주 중앙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미주 지역 중에서 LA 지역에서는 2세 활동이 활발한데 교회에서 활발한 게 아니라 교회는 다 뛰쳐나와가지고요 1세 교회 더 이상 있지 않고 2세가 어디 갔냐 했더니 100여 개 단체를 모아가지고 그 단체가 뭐 선한 사마리아인 단체 무슨 오병이어 단체 영어로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2세들이 모여가지고요 각 교회에서 나와서 모여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요 2세 그 라이트하우스 교회에 있는 데니 유가 한 얘기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모이니까 더욱 재미가 있고 잘 뭉치게 되는데 2세들은 언어적 이점으로 주류 사회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전처럼 자기 교회만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사역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2세들은 길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1세들의 고정관념이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들만의 교회를 고집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 사용하신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한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은 교인들 끌고 집집이 방문하시고 마을과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십니다. 한국 사람한테만 가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복음 전하라 그랬지. 그리고 구제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마음에 나의 이웃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꼭 교회로 데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이웃을 섬기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적용해서 한비전 교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재물의 의식을 갖고 주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저희가 종말적 의식을 가지고 주님 매일매일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